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떠가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리틀 애니라고 불러요.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만 마시면 자녀들과 아내를 학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어머니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나뿐인 동생마저 결핵으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결막 질환으로 인해서 그녀는 시력을 잃게 됩니다.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들이 한꺼번에 불어닥쳤던 거예요. 결국 그녀는 미쳐버려요. 사람들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자신의 몸을 자해합니다. 보스턴 근교의 한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지만 의사는 이 소녀에게 이런 판정을 내려요. 회복 불가. 이 아이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어린 나이에 정신병원 지하 독방에 갇혀서 지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요. 로라라고 하는 한 간호사였어요. 로라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사랑을 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녀에게 몸소 보여주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이 소녀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정상인 판정을 받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퍼킨스 맹인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하게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게 되고 눈도 뜨게 됩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뜬 그녀가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해요. 나를 찾아왔던 로라처럼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21살인 그녀는 한 7살 여자아이를 만나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소녀였어요. 그 소녀를 보는데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 소녀를 가리키기로 결심해요. 사람들은 옆에서 말합니다. 쟤는 안 돼. 하지만 그녀는 이 소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결국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이 소녀가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바로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자이자 사회운동가인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리틀 애니로 불리던 그녀의 선생님은 바로 그녀의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앤 설리번이에요. 로라라고 하는 한 간호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앤 설리번, 또 앤 설리번을 통해 기적을 경험한 헬렌 켈러. 이것을 보면서 느끼게 돼요.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 가끔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돈복?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 복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 여러분 다 동의하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큰 복이고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 요한복음 5장 16절은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은 계속해서 말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만나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난 후 나의 삶은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는가? 주님을 만난 후 나의 삶은 이 헬렌 켈러처럼, 이 리틀 애니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내 삶이 복된 삶인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악한 소작인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 주위를 울타리를 다 두릅니다. 포도주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소작농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열매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돌변해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종들까지도 죽여버려요. 결국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내 아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의 아들을 본 농부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당시 유대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존을 위해 자기 자식을 먼 이방에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느 나라나 중류층 이상이 되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중류층이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잘 먹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역사엔 하루에 흰 빵으로 두 끼니를 때우면 괜찮은 정도였어요. 중류층, 상류층이. 서민들은 어땠겠어요? 보리빵 한두 개로 하루를 보내면 그날은 엄청나게 재수가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불경기 속에서 직장을 구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좋은 직장을 구했어요. 원래 주인이 소작농을 부릴 때에는 땅만 주면 됐어요. 땅만 빌려주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소작인의 몫이에요. 포도나무를 심는 것도, 울타리를 치는 것도 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33절을 보면 주인이 직접 포도원을 만들어요. 포도원 주위를 울타리로 두릅니다.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듭니다. 또 망대까지 세워요. 여러분, 망대가 뭔지 아세요? 보통 망대는 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높은 타워예요. 근데 포도원 망대는 좀 다릅니다. 이 포도원 망대는 추수 때에 잠시 기거하기 위해 만든 오두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이 소작농들의 편의까지 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포도원은 직원 복지가 엄청난 회사예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좋은 직장입니다. 그냥 땅만 빌려줘도 고마운 일인데 엄청난 혜택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벌인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 아마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경제 상황은 좋지 않고 배운 거라고는 농사 짓는 기술밖에 없는데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한 주인이 오더니만 여기서 농사 지으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주인만 보면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이 왜 그렇게 돌변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38절 한번 볼까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당시 문화에 의하면, 당시 또 사회법에 의하면 지주가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에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소작농들이 그 땅을 차지할 우선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간단해요.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작농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라고 하는 분들은 벌써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소작인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가리키면서 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두 아들의 비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두 아들의 비유는 누구를 향한 비유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렇다면 이 악한 소작농들은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분명히 두 눈으로 이 메시아와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어린아이들까지 그 권위를 인정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향한 예레미야의 한탄과 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한탄해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구나. 그들은요, 분명히 똑똑히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따집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생소한 말이 아니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악한 소작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보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고도 인정하지 못하는 줄 알아? 너희 안에 악한 주인의식 때문이야. 너희가 주인 행세하고 싶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이 악한 소작인들과 같이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온 거라는 겁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상하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아무리 울려 퍼져도 이상하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주인의식.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 내가 내 삶의 왕노릇해야 된다는 생각. 바로 그 생각에서부터 나온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분명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반면 또 미련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세상살이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도 이런 말 하죠. 하다못해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 그런 줄 알면 내 맘대로 안 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예전에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었죠. 내가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고자 합니다.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세상살이 내 맘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더라. 그 인정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만 한다. 끊임없이 고집 부리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 다르지 실상은 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기쁨에 차서 그의 아내에게 달려왔어요. 여보, 소가 송아지를 2마리나 낳았지 뭐야. 이 부부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이 송아지 2마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2마리를 잘 키워서 1마리는 우리 주님께 바칩시다. 아내도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송아지 1마리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시무룩한 얼굴로 아내에게 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여보, 송아지가 죽었어요. 주님께 바치려던 그 송아지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내 주장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끊임없이 내 감정과 기분이 먼저예요. 내 것은 내 것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잊어버려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마마보이라는 말이 있죠. 마마보이가 어떤 사람 보고 마마보이라고 하죠? 엄마 애기. 예, 다 커서도 엄마 말대로만 해서 옆에 사람 속 터지게 하는 사람이 바로 마마보이죠. 우리는요, 지저스 보이가 돼야 되고 지저스 걸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면서 속이 터지더라도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하고 주님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예,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이 결국은 주인이 되셔요. 42절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주님의 권위를 바닥에 던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뭡니까? 이 건물과 건물의 벽과 벽 사이를 만나는 이 모서리에 쌓는 돌이에요. 건물을 지지하는 주춧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주인 행세를 하며 나의 권위를 바닥에 던져버려도 나의 권위는 결국은 인정받게 되어 있다. 4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리라.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돌은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돌들은 이 돌에 홈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돌은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는 돌이 되는 거예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 없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의 주인된 주님은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밀양이란 영화를 아시죠? 주인공의 아들이 유괴범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괴범은 잡혀요. 이 슬픈 마음 속에서 그녀는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에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심해요. 내가 내 아들 죽인 내 유괴범을 용서하겠다. 그리고 교도소로 갑니다. 웬일입니까? 교도소에서 그 사람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네요. 이미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그를 보며 그녀는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지만 실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버린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법궤예요. 근데 사람이 통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칼을 쓸 수 있는 장정들을 다 조사해요.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군사를 정비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더 굳건하게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의 주인됨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새벽에 계속 보고 있는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지금 이스라엘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저쪽이 의리라도 저쪽에 대한 요구는 조금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들어줘요. 본인의 말만 하셔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함부로 우리의 주인된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은 그러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는 내 말만 들으면 돼.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오늘 포도원 주인을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세우고 망대를 세워요. 왜 세웠겠어요? 누가 주인인지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주인됨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주인됨과 주권을 절대 우리에게 양보도 하지 않고 양도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해두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것.
이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주님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행동들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작농들입니다.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 그건 역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거기에 파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착취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원수로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소작인이다.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소작인이다. 나는 청지기이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고백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맡기고 나면 그렇게 편하다는 사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늘 샘물과 같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부자가 소유했던 물건들이 경매에 나왔어요. 경매가 끝나갈 무렵 얼마 남지 않은 물건 중에서 경매인이 바이올린 하나를 지켜듭니다. 먼지 투성이의 오래된 바이올린이었어요. 경매인이 조롱 섞인 투로 말해요. 이건 도대체 얼마를 불러야 될까요? 혹시 100불에 사갈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75불은요? 50불은요? 그리고 파격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5불 없나요? 그래도 없었어요. 그러면 1달러 주고 가져갈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그때 한 노인이 말해요. 제가 잠시 그 바이올린을 살펴봐도 될까요? 그 바이올린을 건네받은 노인이 줄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턱에다 갖다 대고 연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으로부터 감미로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지면서 그 선율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잠깐의 연주가 끝나고 이 바이올린에 대한 경매가 다시 시작돼요. 그런데 가격이 점점 올라갑니다. 1불이었던 바이올린이 5,000불까지 올라가요. 결국 1불을 외쳐도 아무도 손들지 않던 이 바이올린이 5,000불의 경매가 됩니다.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느냐, 누구의 의의 연주가 되느냐, 그것에 따라 그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더 내 삶을 주관하며 나아갔다면 이제는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주님이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주님을 주인 되게 하며 그러한 풍요로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